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보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 가는 동안에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속지 마라. 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무슨 날입니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 맥주 감사 주일의 뜻이 뭐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이것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맥주절이 곧 오순절이죠. 그리고 수장절.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49일 지난 50일째 그것을 수확하는 그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는 수확하는 그날이 오순절이죠. 그걸 보고 우리 맥주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정절이 뭡니까? 여름에 얻었던 모든 이 곡식들을 이제는 창구에 들였어. 그 창구가 비지 않는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겠다. 뭐냐? 영원한 천국의 비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의 의미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맥주절 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누구 인도라고요? 성령의 인도다. 성령의 인도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예배 한 번 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입니다. 예. 정권 대사가 뭐죠? 예.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그것이 나에게 정권으로 왔다. 이것을 가져가는 대사다.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이 제목만 붙잡아도 돼요. 내가 어디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병원에 있든지, 아니면 학교에 있든지,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이곳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이제 현장에 나를 부르신 이유 가지고 가는 자, 남이 보지 못한 것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것 듣게 되고, 하지 못한 것 하게 되고, 예, 이런 축복 받았습니까? 예, 받은 줄 믿습니다. 얼굴도 보니까 좋아요. 예, 좀 환한 모습들을 볼 때에 세상을 이기고 오셨구나. 때는 순간적으로 갈등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승리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곧 누구 인도요? 성령 인도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맥주절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맥주절이에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2월절이요. 날마다 맥주절이요. 날마다 우리는 수장절이다. 예, 오늘만 특별한 날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삼절기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축복된 절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한 나를 부렸구나.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사라고 얘기할 때 대사가 누굽니까? 대사라고 얘기할 때는 그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나라로 그 한 사람을 파송할 때는 대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근데 갈 때에 그냥 가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권세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임명장을 딱 줘서 너는 중국 대사로, 주중 대사로 가라. 너는 주1 대사로 가라. 그러면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사들은 그곳에 가서 뭐합니까?
대통령이 시켰던 그 일을 그대로 감당하면서 그 나라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고 또 경제를 같이 업무를 담당하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대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에 그 언약만 붙잡아도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정군 대사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 시진핑 주석이 왔잖아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던 아마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만 장밋빛 인생을 보면 안 됩니다. 장밋빛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미국이라는 동맹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국과 한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중국 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미국 옆에 우리가 소극되어 있는 삶을 살아도 안 되고요. 우리 그 속에서 우리 마음에 드냐? 실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필요한 실력, 국민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 찾아내는 거죠. 그것을 두고 대통령들이 만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진핑 대통령이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와서 일을 하냐? 대사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 주석이 시켜 파송했던 사람이 먼저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잔잔한 업무들을 미리 사전에 뭐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관계자들과 같이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그 주석이 왔었을 때 터뜨리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미리 조를 다 해놓고 왔으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대사의 역할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전에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 맡겨진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왔으면 이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서로서로 사는 그런 응답들을 가지고 간 거죠. 우리 한국은 한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이 대사가요,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사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본국으로 소환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파송하고 왕이 파송했는데 이 대사가요, 그 땅에서 자기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너는 이제 들어와. 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본향으로 소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예.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곳에 파송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돌을 들어서라도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정권대사입니다. 이 영답을 가지고 다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누가 그리스도의 대사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누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그 피조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 내가 사랑에게 그대로 속임을 당하고 끌려다녔던 종로했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그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놓은 자, 창세기 6장에서 해방받은 자, 11장에서 완전히 빠져놓은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습니까? 그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대사를 보낼 때는 자기에게 맞는 자, 합당한 자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신자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 현장에 파송했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사도행전 13장에 정말 점수 무너졌던 우리, 16장에 물속에 빠졌던 우리를, 이런 19장에 우상속에 있었던 빠졌던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을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정권대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고 지식 있고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근희 회장과 같은 돈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근희 회장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여러분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예,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사로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맞냐? 예,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대사가 맞습니까? 이때는 아멘! 큰 소리로 아멘입니다. 왜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모든 우상과 점수 미신 속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으니까.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이 축복을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이 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것을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사는 대통령이 말하고 시킨 것들 각인되고 이해가 된 사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이해된 그 자가 뭐냐? 대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각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삼선제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 말이면 여러분은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것을 알고 깨달은 자,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나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직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우리 인생이었지만 그러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달은 자, 왜 그 속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냐? 이게 대한 답을 가진 자, 결국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피값을 통하여 여러분은 모든 죄,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들의 대사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일, 정말 죄와 죄에 불과했던 마귀의 일,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참 왕으로 오신 것을 내가 믿어진 자, 참 제사장 오신 것을 믿는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권대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그것을 진짜 누릴 수 있는 자,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대사로 하게 되면 힘들어요. 대사로 하게 되면 어려워요. 왜? 내가 알고 있는 땅이 아니니까. 우리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외로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정권이 있는 거예요. 정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 살면서 가정과 가문의 대사로 보냈어요. 또 여러분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핍박도 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성령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대사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가 있냐? 직분을 받은 자죠.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뭡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해.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더 가까이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리스도의 정권대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동안에는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사건 속에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권대사로 나를 보내셨구나. 예,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사람이 대사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증권대사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 다른 거 없죠. 그게 두 번째죠. 정말 대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화목케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세상 사람이 또 우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케 하도록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 일, 그 사명,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모든 자본죄와 그런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딱 우리가 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들 살리는 그 사명.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지명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주시기 위하여. 그것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대사로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난 너는 내 것이다. 예. 왜? 이 일을 감당케 할 사람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운명과 저주 재앙에 빠진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화목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 있는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묶여서 귀신에게 속고 있는 영혼들, 잡힌 영혼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화목케 하는 자, 이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국으로, 본향으로 소환되는 거예요. 소환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환하는 시간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우리 개인에 대한 소환 날짜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제 일을 감당하는 자와 있고 못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자, 대사의 사명은요, 복음 전파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해라?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라? 세례를 줘라. 그러니까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운동을 통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화목케 하는 일, 복음 전파. 이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의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갈 때에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 인도받고 그러면서 추수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가는 걸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구름기둥, 영적인 불기둥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고 갈 때에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도 주시고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서 앞으로 전도와 승계하는 가정으로 전도와 승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 20절에 너희는 온천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대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하겠습니까? 예, 오직 승리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하고?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것이 우리 대사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증인되게 하시게 돼 있어요.
뭐하면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겠다. 예, 이 축복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사들은요, 뭐가 있냐? 치해복권이 있어요. 치해복권. 예, 이 법적인 용어인데 우리 법 공부하고 있는 놈들 있잖아요. 치해복권이 뭡니까? 그거는 대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갔다. 미국 대사를 가게 된 겁니다. 때로는 실수해가지고 죄를 지었다. 그래도 그 미국 땅에서 미국 법으로 그 대사를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할 수 없는 법이에요. 자유케 하는 법이에요. 자유케 하는 법. 그때 가지고 무조건 죄를 지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나 경찰의 기획들이나 이 법적 강제 조치로부터 해방받는 것, 이것이 치해복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운동 하는데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 가지고 묶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율법으로 묶고 인문주의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는 자유함입니다. 여러분은 자유함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이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정권제사를 가져가는 여러분들을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송사하고 고발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치해복권의 축복을 가진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뭐로?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정말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있는 소속되어 있는 현장에서 대사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고 고발할 자가 없고 송사할 자가 없고 그저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단의 권세도 흑암도 저지 세력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 저주의 나라는 떠나가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떠나가야 돼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도망가야 돼요. 어둠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냐? 빛입니다. 빛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현장에 있든지 빛의 사자의 사명 감당하면 돼요. 오늘 장님들도 포럼 하는데 전부 다 현장에서요. 빛의 사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편안함도 주시고 복음도 증가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복음받은 영혼들이 힘을 얻고 아멘으로 답하는 응답도 주시고 왜? 빛의 사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니까. 예,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정권대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이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어요. 네가 나의 정권을 가지고 가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누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 그 자,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자에게 대사의 사명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해. 그래서 현장이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어진 그 현장이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그곳에 한 나라가 임하는 축복된 응답 속에 우리가 거한 그 대사의 사명 감당하고 나갈 때에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예, 이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맥주절
예,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했잖아요. 날마다 승리로 역사하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때의 불같은 많은 승리 역사가 이미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귀신에게 잡힌 영혼들이 해방을 받고 예,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 속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나음을 입는 응답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 축복을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죠.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항상 누릴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사가요, 그날에 갈 때는 대통령의 말씀을 가져가는 겁니다. 대통령의 칙령을 가져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현장에 갈 때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최고의 무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성취가 되는 응답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나갈 때에, 직장 생활할 때에 강단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 볼 때에 감사해요. 또 문제 속에서도 강단 말씀 붙잡고 답을 찾고 답을 줄 수 있는 그 포럼을 할 때에 감사한 거 있죠. 강단 말씀이 곧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방향입니다. 예. 그리고 기도, 비밀. 여러분 가정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가문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지긋지긋한 영적인 문제 때문에 흘러내려오는 가정과 가문.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거 진짜 글쎄 언약 가지고 24시간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꺾으라. 그리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의 전도 현장이 정말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정말 황금어장이 되어야 할 그 땅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없어서 지향지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딥니까? 소돔과 고모라. 의인 50명만 있어도 벌하지 않겠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인 50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의인 45명만 있으면 됩니까? 된다. 45명이 없는 거예요. 40명이 있으면 됩니까? 된다. 40명이 없어요. 30명, 20명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벌하지 않겠습니까? 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땅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의인 10명 그 땅에서 복음 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땅, 저주의 땅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 이 현장을 살릴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전도라는 축복 가운데 제자의 응답을 주셨어요. 절대 제자. 이것이 우리가 항상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그 속에서 로마서 16장 응답들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절대 제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지금까지 생명을 주셨고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열방 가운데 만민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전파하고 선포해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이미 소환장을 받고 소환되어야 할 여러분들이 이 땅을 두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소환하지 아니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말씀 운동하시는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다시 한 번 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두고 기도하세요. 지금 또 죽어가고 있는 자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 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정신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재앙지대가 됩니다. 그 영혼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 동안에도 날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날마다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걸 가지고 결단하시면서 매일 영접운동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냐? 나는 그리스도의 뭐다? 정권 대사다. 내가 가는 그런 걸음을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상황도 나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못한다. 예,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이기 때문에. 아멘. 예. 자,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말하, 기뻐하라. 왜?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땅을 살리할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요, 집요하게 공격을 시도할 겁니다. 때로는 낙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피곤하게 만들고, 때로는 갈등하게 만들고, 도망가고 싶게 만들고,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누명도 씌우고, 쓸데없는 누명도 씌우고, 그러면서 복음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공격하지만, 결국은 승리는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예, 이 믿음 가지고 그의 정권대사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의 재앙을 막을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답을 내고 이제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메시지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 인도받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는 전도 제자들 될수록 승리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죽어온 현장을 살리고 매일같이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삶이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